할렐루야. 오늘은 오랜만에 구약의 선지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스가랴서에서 스가랴서를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하고 좀 나눠야 되겠다 깨달은 건 뭐냐면 여기에 그슬린 나무라고 나옵니다. 그슬린 나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타다 남은 거죠. 타다 남은 부직갱이. 근데 요거를, 이제 이 선지자들이 쓴 이 예언서 선지서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일종의 묵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상징을 불러다가 시처럼 쓴, 예언서예요. 시예요. 맞아, 시. 영적인 시죠. 근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은 주로 비유로 말씀을 하잖아요. 비유로 말씀하는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뭘 하냐면은 상징을 끌어올 때 환상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환상. 굉장히 문학적이죠. 저는 이제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성경의 어떤 이 텍스트가 다 문학적 상상력을 가졌다.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문학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형상이나 어떤 모양을 일상적인 것 너머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문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슬린 나무에 저는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슬린 나무가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눈의 아들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수제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야말로 첫 번째 자유 공동체를 이루는, 노예에서 자유 공동체를 이루는 첫 지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말하자면 자기네들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시조와 비슷한 건데 그 사람을 이 스가랴가 어떻게 자기가 환상을 봤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슬린 나무로 본 거야. 타다 남은 나무로. 야, 많은 우리 민족이, 백성이 당군을 갖다다가 타다 남은 부직갱이라 그러면 얼마나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특별한 비유잖아요. 세종대왕을 타다 남은 부직갱이라 그래봐. 얼마나 진짜, 전주의 시대는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그런데 스가랴는 자기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슬린 나무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슬린 나무로 비유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 대제사장이 그냥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냥 대제사장이 그냥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냐는 거예요. 제약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그 간을 쓴다. 하나님의 일꾼의 간을, 제사장이라는 간을 쓰게 된다. 그 가정에 천사가 씻기고 머리에 간을 씌운다. 그런 이거를 스가랴가 자기 조상에 대해서 그거를 보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역사가 어디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스가랴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왜 그런 환상을 받겠어요? 이제 선지서를 보면요. 다른 선지자들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학개나 이런 분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사실 그 당시에 부패한 이스라엘 종교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왕권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책망을 해요. 물론 책망하면서도 메시아가 와서 구원할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는 들어있지만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그들을 책망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책망보다는 그래도 우리를 다시 씻어서 쓰실 거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안에 제약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슬린 나무에서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만들 거다. 그런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분이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그슬린 나무, 타다 남은 나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부지깽이라 그러잖아. 부지깽이라 그러는데 이 부지깽이의 이 이야기에 공교롭게도 우리 감리교 운동의 메소디스트 무브먼트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부지깽이의 역사가 있어요. 타다 남은 나무. 웨슬리 목사님이 아버님이 사무엘 목사님이잖아요. 성공회. 그 아버지가 목회하던 런던주 에봇의 에봇 교회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목회를 할 때 목사관에 3층에, 목사관에 불이 났는데 이 다락방이 있었던 거예요. 3층에. 근데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나이 5살이야. 근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뭐, 도저히 건질 수가 없어요. 3층이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불이 나서 죽게 생겼는데,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 살려달라고. 동네 청년들이 구하러 갑니다. 동네 청년들이 불 끄다가 불이 안 꺼지니까 어느 청년이 사다리를 놓고 그 3층으로 올라와서 소년 웨슬리를 구하죠. 정말 집이 다 타서 홀라당 다 탔는데, 그걸 구해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러면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러면 불에 대한 소위, 외상 증후군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막, 불 가까이만 가도 무서워하고,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부지깽이로 쓰려고 건졌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타다 남은 나무. 그래서 그분이, 웨슬리 목사님이 50세 되던 해에, 큰 질병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 지금, 위험하고 굉장히 중태고 안 좋은데, 긴 시간을 장담할 수 없다. 당신의 수명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유언을 미리 해요.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내 이름에 앞에 뭐라고 쓰라 그러냐면은 타는 불에서 꺼낸 부지깽이 존 웨슬리라고 써라. 그래, 이름 앞에다가 타는 불에서 꺼낸 부지깽이야. 그러니까 나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부지깽이 같은 존재였다. 다른 거 쓰지 마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본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비유하고 너무 비슷하죠. 스가랴가 여호수아가 그슬린 나무라고 비교를 했잖아요. 그 그슬린 나무라는 뭐냐면 생생한 나무가 아니라 이미 세상의 어떤 제약성에 더럽혀지고 그을러졌다 이 말이죠. 원래 모습이 어느 정도 손상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스가랴가 여호수아를 그렇게 비유한 것은 그 당시에 이미 종교주의자들 대제사장이라고 일컫는 그 자들에 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스가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환상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 우리의 조상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슬린 나무와 다를 바 없었다. 하물며 너희들이냐?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어쩌면은 우리 모두는 특히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어쩌면 모두가 부지깽이 같은 존재예요. 타다 남은. 어디서 내버려뒀으면 그냥 다 타버리고 없어.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사탄의 그 잔치에 다 그냥 다 타서 없어져 버렸을 인생들이 그게 영원히 타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지깽이가 타다 남은 부지깽이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마치 어떤 3장을 보면은 이렇게 무슨 법정에 이렇게 있는 느낌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마치 재판장 앞에 선 것 같아요.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사탄은 뭐냐면은 일종의 검사 같은 거예요. 네가 죄가 없냐 임마? 너도 더러운 놈 아니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이제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천사가 일종의 변호사라면은 여호와가 재판장이고 사탄은 검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를 책망한다. 네가 이 여호수아를 더럽다 하고 죄 많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나는 얘를 택했다 이거예요. 나는 얘를 택했으니 책망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재판장인 하나님 다니엘입니다. 그 말뜻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해서 천사들에게 명령한 거죠. 그 더러운 옷을 벗으라 하고 더러운 옷이 뭐겠어요? 네가 제사장이라고는 하나 세상의 것들로 입혀진 더러운 것을 벗고 그리고 그 죄악을 다 제거해 버렸으니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새로운 존재가 되어라. 그리고 정결한 간을 5절에 정결한 간을 머리에 씌우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여호수아 앞에 섰는데 나중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은 교회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공간을 네가 다스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뜰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를 지키게 되고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 왕락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비록 부지깽이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씻김을 받고 정결한 간을 씌워졌으니 내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행하고 지키면 이 전제가 지키면이에요.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뜰은 이 피조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피조 세계를 지키고 또 여기 서는 자는 누구예요? 천사죠. 천사들과 왕래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과 왕래하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 이게 일종의 이런 거예요. 이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는 구원받는 단계와 구원받는 자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말하자면 유황불, 그 욕망의 불구덩이에 우리 스스로를 다 태우고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생명의 존재인데, 우리가 생명의 존재는 내 생명도 살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게 생명의 가치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불나방처럼 빛을 쫓아 불을 쫓아서 들어가서 그냥 자기마저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이 세계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건짐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건짐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수아가 마치 그슬린 나무 조각 같은 그런 비유를 한 것처럼 모세라는 이름도 물에서 건지다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이란 말은 물에서 건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물에 집어넣었다 건진다는 건 바로 모세의 새로운 정결의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불나방같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부지깽이처럼 다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그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함으로써 우리는 그 불이 꺼지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더러움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씻음을 준다라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라는 면 그 다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규례와 도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도와 규례를 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과 길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멀어져라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그들이 사는 방식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게 주님의 도와 규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와 규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 예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 누가 도와주냐면 천사가 도와주는데 그 천사를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굳이 천사가 오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면은 천사가 오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되냐면은 성령님이 보낸 사람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요새 뭐 어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어렵죠. 어려운데 뭐 나무교회 헌금하기가 쉽습니까, 솔직히? 그게 천사인 거죠.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래서 그 주의 규례와 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록 뭐 우리 교회가 헌금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뭐 선교지에 조금씩 보내고 아동센터에 뭐 이렇게 조금 보태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다 뭡니까? 무슨 생산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일이 주님의 규례와 도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가 오고 이 이상기온, 지금 뭐 이미 제가 볼 적에는 지구는 위험한 시간에 도착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 제가 설교하면서 정치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나라 대권 후보자들은 누구도 이 지구 위기, 이 환경 위기로 해서 우리 자손들이 엄청난 지금 위기에 서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다 남 흉보는 얘기만 해. 정말 답답해. 정말 슬픕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세계 지도자들이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다 뭡니까? 코로나19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 기상 이변도 그렇고, 이런 것이 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준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자연 섭리를 함부로 어겼거든요. 함부로 했거든요. 하나님이 징벌을 줬다기보다는 그 반작용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 위기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건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3, 4절에 보면은 하늘 법정에 서 있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은 존재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존재였다가 그런데 4절에 가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서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 신앙인으로 하지만 우리한테 있는 더러운 옷이란 게 뭘까요? 우리 자신은 몰라요. 마치 벌거숭이 임금이 어느 거짓말 사기꾼이 당신 옷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라 그러고 다른 사람은 악이 있는 사람 못 본다 그러고 벌거숭이를 입혀놓은 것처럼 우리 자신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어쩌면 더러운 옷인지를 몰라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괜찮다 그러면 그게 괜찮은 줄 알아. 그 명예, 그 부, 그 자존심 그런 것들이 마치 굉장히 좋은 옷인 줄 아는데 그 가정에 그 명예와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은 그게 더러운 옷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취하는 모든 것들을요,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성취하는 방법, 우리의 생각들이 시줄과 날줄이 돼서 얻은 것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성취의 옷입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가 그런 세상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취를 이루는, 그 거룩한 성취를 이룬다 하면 우리의 옷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나는 영광의 옷이 되겠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누군가를 죽이고 욕하고 누군가를 빼앗아서 얻는 거라면 그게 더러운 옷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의 모두가 경쟁을 부추기고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살아나는 약육강식, 강자존의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옷은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그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 목사님이. 그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뭐냐? 더러운 옷을 먼저 벗으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이라는 게 뭐예요? 더러운 옷을, 주님이 벗어라. 하나님이 더러운 옷이다라고 할 때는 양심에 내가 삶의 방식이 더럽다. 이 더럽다라는 거는 세상 방식하고 틀린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과 틀린 거예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그걸 벗어야 돼요. 그 삶의 방식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벗은다는 거는 두 가지가, 신앙 안에서 두 가지가 만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함이 임한다라는 거고, 하나는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더러운 옷을 벗어라 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와 그 더러운 옷을 발견할 수 있는 내 영적인 각성과 연관이 띄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을 때 그분이 보내는 영이 임한지 하는 거예요. 가만히 딱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슨 인문학자들, 철학자들 백날 얘기해도 어려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마치 이런 거죠. 오늘 제가 그 주보에도 실었습니다만 애벌레가 나비의 삶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애벌레가. 그저 이렇게 굶궁 달리는 이 벌레들은 하늘을 나는 나비를 보면 자기하고 전혀 다른 종자로 보이죠. 부럽긴 하죠. 그렇지만 나는 땅을 기는 벌레로만 살아야 된다. 근데 자기가 애벌레는 나비가 되어야 되는 존재를 아는 순간 껍질을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 TV에 다큐로 보면은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그 고통을 한번 봐보세요. 그 껍질을 벗기고 나올 때 엄청난 에너지를, 그동안 애벌레로 살아왔던 그 모든 축적된 에너지를 그때 다 씁니다. 다 써서 그 껍질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날죠. 땅을 기던 생명이 하늘과 함께하는 생명이 되는 거죠.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이 애벌레 나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바뀐다는 것이 바로 마치 애벌레가 나비화 되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거듭나서 하늘을 나는 영의 사람. 늘 천사와 소통하는 사람. 천사와 소통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한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지금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일과 가깝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교회의 일은 얘기 아니잖아요.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는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천사 같아 라고 할 때 그 일입니다. 천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소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데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순서는 물론 우선은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먼저예요. 그 말은 순서상이 먼저라는 거지 그 사람이 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가족을 잘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잘 사랑할 수 있어요. 내 가족 사랑 못하면서 다른 사람 사랑한다면 그건 약간의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경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는 정결한 간을 씌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정결한 간을 씌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다. 여러분 세상에 예나 지금이나 그 사람이 쓴 모자가 그 사람의 신분이잖아요. 그 모자에 쓰여진 계급장이 그 사람의 신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정결한 간을 씌웠다라는 것 자체가 신분이 달라졌다. 세상의 신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 첫째는 정결한 간이라는 것은 거룩하다.
성결하다. 구별된 존재다. 너는 세상에 욕망에 불타오르는 그런 불나방 같은 나무에 타는 그 부식갱이 같은 존재가 아니야. 너는 지금부터 새로운 존재. 그 새로운 존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없는데 무슨 제사장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미 칭했을 때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뭐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소통이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신분이 되었다. 그 다음에 간이라는 건 뭐예요? 권력, 건세가 없는 사람한테 간을 주진 않아요. 왕관을 줄 때는 왕관에 맞는, 그 간에 맞는, 그 모자에 맞는 권력이 있죠. 말하자면은 육군 대장의 모자와 육군 일병의 모자는 틀리죠. 그래서 하늘의 건세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한 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건 뭐예요? 일, 책임의 무게, 사명의 감당이 생겼다. 여러분, 높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놓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책임의 무게가 지위만큼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을 썼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책망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무게까지가 생긴 거예요. 누가? 이제 여러분들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를 비유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주님의 일꾼이 된 우리들에게 맞는 그만한 사명이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신분이 바뀌었다. 부직갱이 같은 타다 남은 거슬린 나무 같은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바꾸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내 의지로 멋있는 삶,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의 더러운 것을 씻김을 받았다라는 확신,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름다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서요, 영의 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아름다운 사람이냐, 저 사람이 정말 크리스천이냐, 크리스천이 안 갔냐는 건 우리보다 그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적용이 필요합니다. 적용.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 오늘 드리는 예배 드릴 때 말씀 가운데 사실은 인생 중에서 제일 최고의 날은 뭐냐면 깨닫는 날이에요. 깨닫는 날. 그걸 우리가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칼 히트라는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인생 최고의 날은 자기가 살아갈 일, 사명을 깨닫는 날이 최고의 날이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는 사람이 그 순간이 가장 최고의 날이다. 자기 존재의 이유를 깨닫는 거죠. 우리 존재의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자꾸 우리 교회로 교인을 끌고 오는 걸로만 오해하면 안 돼요. 전도는 필요합니다만 결국 하나님 확장은 교회 안에 사람을 채운다기보다는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구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평화가 있고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구휼이 있는 거잖아요. 내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가능한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라.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삶의 양식은 그것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그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거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를 지키고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된다. 하나님의 뜰을 다스리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사는 현장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생업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여러분이 관리인이라면 그것이 바로 천사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7절에 있는 거예요. 너로 여기 있는 섰는 자들 가운데로 왕래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천사들이 옆에 쭉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도와준다 이 말이죠. 천사는 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정드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수정드는 게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그리하여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듯이 우리 자신이 마치 타다남은 부지깽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욕망의 불에서, 세속적인 불에서 우리는 꺼짐을 받았고, 우리는 씻음을 받았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스가랴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입시켜야 된다. 우리 삶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을 다 예수 믿기 전에 다 타다 남은 부지깽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때 타다 남은 부지깽이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더러움을 씻고 주님이 허락한 우리가 천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왕관, 그 간을, 정결한 간을 쓰고 주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야말로 보여주고 관리하고 지켜가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 때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다. 타기 직전에 그을린 부지깽이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간을 쓰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천국의 청지기, 천국의 일꾼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받는 천사라고 소리 듣고 천상의 제사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지깽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욕망의 불길에서 꺼졌고 우리의 더러운 것이 성령님으로 일만하여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규례를 지키고 도를 행하여 무엇보다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내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사랑과 그리고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의 제사장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쫄래쫄래 기웃기웃하는 구경꾼인 교인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대제사장의 신분이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